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고 인간이 내뱉는 모든 것이 다 거짓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만은 참말 진실이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점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는 청이 두 청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청이고 하나는 묵시청, 예수 안에 있는 영역, 성령의 영역입니다. 세상청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다른 청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시켜서 지시에 따라서 사는지 어느 청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지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전부다고 여겼던 그러한 삶, 그리고 세상 삶,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의 역사요, 그게 진실인 것으로 여기는 삶.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주님 부활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음성과 그 지시가 우리의 온몸을 휘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뭘 먹든지 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3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 나눠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음란한 여인, 음부, 그걸 줄여서 음부라 하는데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호칭하고 그들이 그렇게 선망했던 남자로, 선망의 남자로 여겼던 그 바벨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처참하게 이렇게 보응을 받고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그 예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언급해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뭐 나쁜 남자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여인에 대해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부터 여인은 옆에 빈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남자 그 자체로서 이게 목적이 돼요. 목적이 되고 여인은 옆에 남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의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신을 여인으로고 불러주고 신부라고 불러줘야 될 어떤 상대를 유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의 바벨론, 아수르 이런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는 죄가 하나님이 만드는 창세기의 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적받는지를 표현할 때 너는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갔던 다른 남자를 찾았던 그런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여인인데 엄청난 여인이다.
엄탕한 여인인데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편 찾아가는 엄탕한 여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슨 여지를 남겨두었냐 하면, 너가 찾고자 하는 그 남자의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보통 현대인에서 이 에스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엄탕한 여인이라고 호칭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은 독자적입니다.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하지 누굴 쳐다보질 않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요 라는 것이 현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도 살 수 있는데 내 혼자 사는데 좀 더 유익하고 편리할까 싶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추방돼도 나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항상 처음도 자기고 중간에도 자기가 주체가 되고 마지막에도 결국 믿을 존재는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고 가정교육이고 학교교육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근대 주체사상이라고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은 그냥 하늘에 돌려보내고 지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내가 어떻게 노동하고 일하긴 나름의 일하에 따라서 자기 역사가 개척되고 자기 역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빈자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채워나가면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했다는 데서 상당히 낯설어 하는 겁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 성경 해석 자체가 이게 차단되어 있어요. 가로막혀 있어. 해석 자체가 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음한 음부요, 엄탕한 여인이요, 너가 간음했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 피우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혼을 안 한 여자가 간음죄가 성립됩니까? 평생 총각, 평생 처녀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과연 간음죄가 성립되나 이 말입니다. 안 되지요. 혼자 사는데요. 일단 결혼을 해야 간통이 되든지 하는데 한평생 결혼한 적이 없는데 간음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혼자 사는 독신여나 독신남에게 10계명 제7계명은 빼야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나 결혼도 못 했는데 무슨 간음이 성립했는데 결혼도 못 했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경 말씀이 간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보편 타당성이라면 모든 일반들에게 다 적용이 되려면 결혼하냐 아냐 여부를 떠나서 다 적용돼야 됩니다. 더 심하게 예를 들까요? 7살 문 애, 아니 더 심하게 4살 문 애가 간음죄가 성립됩니까? 4살 문 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 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고아로 태어난 사람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뭐 서로 양자로 들어갈까요? 그럼 양자로도 안 들어갔으면 그러면 평생에 부모 공경하는 말씀 다 지켰습니다. 뭐 지킬 수가 없죠. 기적 수가.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보편 타당성이 떨어져 버려요. 애들은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래 돼 버려요. 애들은 10계명 지켜도 5계명 빼놓고 지켜라. 그 애들은 또 그것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해도 애들은 힘이 없어서 손에 칼 줄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안 돼. 그럼 5계명 빼부고 6계명 빼부고 간음 안 되니까 7계명 빼버리고 10계명에 보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 하게 이웃의 네 4살 문화가 무슨 유치원에 탐납니까? 그것도 안 되고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애들 2살 문 애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두 사람은 애가 안식에 대해서 얘야 안식일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얘야 너는 밥 먹을 때 나는 죄인이다. 이런 내 36개월 된 애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 따라 해봐. 나는 죄인이다. 36개월 먹고 죄인이라고 하면 그거가 제 죄를 알겠습니까? 갓 태어나고 죽었던 걔가 십계명 못 지켰다는 것이 이야기할 때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십계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글자를 알든지 어떤 사실 인식이 있든지 적어도 4살, 5살 정도, 그것도 모자라요. 저 10몇 살 될 때에 십계명이 뭔가 이게 눈이 들을 때 십계명 지키면 죄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어기면 그거는 그런 법이 있어서 몰랐어. 그럼 몰랐으면 그 걔는 죄가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삭스로 죽는 거예요. 목사 죽든 장로 관계없어요. 다 죽는다는 사실은 죽는다는 사실은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는 예수님도 죄 있어요. 죄 지어서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예수님마저도 어떤 인간마저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다 죄 있습니다. 그 죄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되기 위해서 십계명은 장렬하고 가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던진 질문 다시 해볼게요. 인간에게는 간음죄라는 것이 과연 성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간음죄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와 내 남편과 그 여자를 간통죄로 집어넣었다.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간음입니까? 인간은 간음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간음이라는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는 이게 발전을 해요. 사실은 발전한 말은 이거 잘못된 말인데 지금 옳은 말로 한다면 간음이라는 그 의미가 더 깊이를 가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간음이라는 의미가 표면적으로 껍데기 표면적 간음이 아니라 더 깊이를 가져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는 그냥 선악과 따먹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렇게 지적해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난해 구절로 유명한 기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거 알아내는데 추석이 온갖 몇 시까지 추석이 튀어나오고 자기 입장에 맞서 구구절개 해석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했다. 그 결혼이 성사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은 그냥 육체로 그 인간의 아담의 족속인데 거기서 DNA가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천사한테 무슨 DNA가 있겠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이 관계 맺는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천사와 인간이 관계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반지 재앙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요정들이 튀어나오고 이야기가 더 문제가 커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6.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들이 신을 부를 때 신을 부르면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독교나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나 그 불교나 관계없이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쪽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쪽에서 하나님이든 신이든 뭔가 찾아가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육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설교를 해도 근본적으로 설교가 도대체 당신 설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하도 당신 설교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일이 나와요. 이해를 못한 이유가 당신은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 라는 그것부터 출발을 해줘야 제 말 이해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이제 본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정리하면 성경 자체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겁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설교하고 그런 취지로 강의하면 다 듣고는 안 되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딴 걸 기다렸어요. 자, 내가 지금 구원 받고자 한다. 내가 복 받고자 한다. 당신이 목사니까 내가 원래 이게 시키고 이렇게 요런 거 알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 거 아이템, 그 정보를 내한테 제공해 달라. 이미 그런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간음죄라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간음해도 그 바람 피우는 건 간음죄도 아니네. 간음이라는 건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는 순간 이제부터 간음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음죄 짓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간음죄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있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냥 멀쩡하다는 거예요. 예, 뭐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할 테니까 어쨌든 이 몸을 그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은 그게 아니고 네가 네 몸이라 했나? 예, 내 몸입니다. 네 몸 그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 몸을 왜 바꿉니까? 간음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 몸을 간음죄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바꿔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간음죄 지어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으로 짓는 간음죄는 간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간통이고 뭐 벌금 내고 합의고 좀 그런 건 세상에서 말하는 건 간통죄고 성경에서는 간음죄는 그런 간음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흥분하는 문제, 흥분하다가 이해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calm down, 침착하게.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그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숨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음이 이스라엘 십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표면적으로 이제 점점 깊이를 더가니까 표면적에서는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거구나, 서로 간통하지 마라 이런 거 결혼해놓고 서로 간통 그런 뜻이구나라고 했는데 이것이 점점 깊이를 더하면서 이스라엘 집단 자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자기들이 들어갔다고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간음죄라는 말씀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간음죄는 어떤 인간도 간음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회생활에서 간음이라는 걸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서 뭐 그 정도 해도 간음이 뭐 대충 안 맞겠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막상 주변에 보니까 이거는 전혀 간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의도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어떤 분은 피를 토하고 싶어요. 아니,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영생 얻게 하옵소서. 영생 얻게 하옵소서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교가. 성경은 성경이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가 관계 없어요. 그거는 자기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방을 했으면 주여 처방 잘 했습니다. 이래 나와야지. 영생 얻게 한다. 영생 얻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처방한 조치는 그거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 반항한 것밖에 안 돼요. 반응을 하게 되면 인간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육체가 되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아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인간들은 신 쪽에 가지마. 인간이 자기 육체인 줄 모르는 이상은 하나님이 함께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육체인 걸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망이 뭐냐, 이 땅에서 고생 쫓게 했으니까 죽어서는 편히 살아야지. 그 자기의 그 기대, 바람, 비전, 꿈, 드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자 나오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간음죄를 통과해야 구원받습니다. 간음죄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태어난 그 자체가 간음죄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간음죄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딱 약속 땅에 가보니까 주변 나라들 바벨론, 암몬, 모압, 블레셋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신을 섬길 때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면 그게 여호와 섬기는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 엄청난 여인이 했다 이 말이죠. 비로소 치고 들어오고 비로소 개입되는 것이 뭐냐, 간음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매사가 모든 일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도 괜찮아요. 내 중심으로 내한테 유리하면 좋은 세상이고 불리하면 이건 더러운 세상 되어버려요. 이게 간음죄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게 간음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왜 간음죄냐 하면요, 인간 자체를 간음죄가 설되면 인간 자체가 여자로 표기되어야 됩니다. 여자로 표현되어야 되고, 여자는 제가 설교 처음에 여자는 절대 독자적으로 자기를 위해서가 성립이 안 돼요. 남군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특징은 여자는 그렇다. 반드시 자기의 빈자리, 자기가 의지하고 그리고 기댈 만한 것을 요청하게 하는 식으로 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홀로서 완성되지를 못하고 자기가 갈구하는 어떤 자기의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그 배우자와 같이 거기에 붙어서 비로소 자기 존재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간음죄에서 죄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을. 그러면 모든 인간을 여자로 만든다면 그러면 간음죄 없는 여인은 어떤 여자냐? 당연하지요. 주 예수님을 찾아야죠. 자기 창조주를 남편으로 봐야죠. 창조주를 남편으로 보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얘 비로소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본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는 독자적으로 있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선택해서 뭐 예수님이 필요하면 천당 가서 나중에 영생 얻는데 영생을 못 오니까 예수님이 영생 얻는 데는 완전히 전문가니까 그래 예수 믿자.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그 다음에 영생 얻는 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얻으면 옳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해서 복 얻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어떤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자기 것을 계속 쌓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도 그리고 좋다는 거 다 십자가 언약 뭐 성경 창세기 온갖 것 다 해가지고 그냥 나만 나 독자적으로 살면 그만이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는 이것을 이 죄를 인간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육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걸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이 낳고 함으로써 너는 너 독자적으로 살 수 없고 너 빈자리가 있음을 네가 왜 인식하지 못하냐 이라는 겁니다. 바람 피운 거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지금 가늠죄하고요.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6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자체를 뿔레라. 이 뿔레가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불러도 되고 내 섹시야라고 부르도 되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다. 신랑이 신부를 얻어서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얻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인간들은 마음은 이래요. 심정은 결혼이고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결혼이 뭐고 내가 내한테 좋아라고 결혼하지. 하나님 당신이 좋다고 해서 내가 당신 신부 들렁대고 왜 쟤한테는 의견을 안 물어봅니까? 제가 하나님 신부 되고 싶다 싶으냐 물으면 예 신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결혼을 합시다. 내가 내한테 의사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를 신부로 간주하면 우리 섭섭합니다. 그럼 나의 독자적인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바로 가늠한 여인의 정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 민족한테는 엄부라 가늠을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건 가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아 어디 니밖에 모르나 신랑이 옆에 있는데 신랑은 안중도 없고 니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 가늠한 여인아 라고 할 때는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음을 모르는 자기 백성에게 간음 죄를 지었는 간통한 엄부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계시입니다. 주여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네, 결국은 우리는 이방 민족 뭐 부처 섬긴다 욕하고 뭐 우상 숭배한다 욕하고 뭐 한 사람 절에 간다고 책이 욕했고 천주교 간다고 욕했지만 사실은 교회 온 우리가 왜 왔느냐 이 말이죠. 질문 간단해요. 교회 왜 왔습니까? 질문이에요. 결국은 왜 왔습니까? 그럼 내가 오고 싶어 오죠. 그게 바로 간음죄예요. 그럼 당신 오기 싫으면 안 오죠. 그러니까 간음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신부는 남편이 결정하지 신부가 남편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면 내가 신부답게 한다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랑이 이미 신랑으로 확정됐으면 신랑이 적합한 신부가 되도록 알아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돈도 몇 번만 원 주고 옷 사 입으라고 결혼하기 전에 신랑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신혼여행 여행하는 그저 다 정하고 여자분들 다 정하고 우리 의사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 물어보고 우리가 구원된 게 아니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말았어요.
이게 믿어져야 성령이 온 사람이야. 이게 믿어져야.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에이씨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자. 이런 가늠한 여인,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래 사니까 나도 그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억하심도 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살면 그게 성경의 에스겔에 의하면 전부 다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네 남편 물어봤나? 남편 무슨 남편이요? 네 그 일은 남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주님 좋아하는지 내가 주님한테 들어가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한테 예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무슨 일 했냐? 그냥 내 좋은 대로 하죠. 그게 간음죄라니까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거. 내 좋은 대로 하는 그렇게 사니까 다른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절에 가고 하는 그 사람들과 조금 더 어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신랑 때문에 신랑의 기쁨이 들었고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 너는 내 소유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신랑이 나의 소유가 되면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내 소유라는 것이 애초부터 이거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내 소유라는 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그걸 믿고 그걸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네 식대로 살면 돼요. 아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의 소관이에요. 이 대목 헷갈리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의 소관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평소에 해나간 대로 간음한 여인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럼 그 간음한 여인대로 살면 되면 주께서 어떻게 화를 내시고 그러면 화를 내시고 자처하면 이 간음한 여인아 니는 천국에서 못 산다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걱정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신랑의 실력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간음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이 그 역할을 하라고 신부에게 시킨 거예요. 무슨 신부에게 그래 무슨 신랑이 신부에게 간음 바람 피하는 것을 시키는 그런 대도 않는 신랑이 있느냐. 이 성경에서 똑바로 해라. 그것은 무슨 무리한 해설을 하느냐 라고 나오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우리 앞선 선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깊이 해서 구원받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남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지금 간통하면서 잔음하면서 세상 조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희생, 신랑의 십자가 피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이 하고 있는 신랑의 가치, 신랑의 존귀함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떠냐? 지옥 가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삽니다. 천당 가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뭐가 없느냐?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없기 때문에 매사 하나 하면서 하는 상황이 뭐냐? 변명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람 피운 적 없었습니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물었죠. 혹시 마음속으로도 간음하였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간음하였습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 나 평생에 간음한 적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 간음한 적 없기 때문에 시키면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변명하고 핑계를 일관합니다. 근데 천국 가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아무리 희생하고 어디 선교하고 모든 걸 기부해도 이것도 결국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한테 들키고 마는 결국은 그냥 주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를 낮추면서 주의 영광만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결국 그것이 나의 명예와 나의 자긍심으로 돌아오고 나의 자만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가 바로 간음한 여인입니다. 뭐 어떤 밥 퍼주는 사랑, 어떤 사랑을 하고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간 띄주고 시장 다 띄줘도 나는 그거 남한테 요거 해줬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예? 오른손 왼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두뇌에서 나오거든요. 예? 오른쪽 뇌는 왼손 가고 왼쪽 눈은 오른쪽 가잖아요. 내 속에 오른쪽 왼쪽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자만심이라는 거, 예, 그 자만심이 한순간도 인간은 육체로 된 이상 사라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 남편 피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자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착했으니까 이제 내보고 뭐 간음했니만 하니 그것을 하지만 나는 간음한 적 없다 라고 자기 의로 나갔을 때, 이게 바로 이방민족이고 이방민족식으로 믿는 예수, 가짜 예수지요. 이방신으로 자기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게 바로, 이거는 내놓은 자식, 이건 지옥 갈 신부가 아닌 자식이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서 지가 혼수하려고 받은 향수를 다 깨면서 울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 아니면 난 구원 못 받을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발을 씹는 그 여인, 주께서 하신 말씀에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바로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유일한 사랑이 그겁니다. 결혼 안 해도 간통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은 무슨 자기를 뭐든지, 결혼해도 자기를 위해서, 뭐 연애도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 이런 육체, 우리는 이런 육체가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간통죄라는 것을 신랑을 통해서, 신랑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것이 이미 예수님과 이미 혼인관계에 들어간 거룩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못된 버릇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직분 높아져도 아무 상관없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날이면 날마다 더욱더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죽으심이 왜 귀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과 더불어 간음한 여인을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신랑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